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으니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네, 18절까지만 읽고 27절까지 말씀합니다.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원래는 재앙을 상징하는 일곱 대접인데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는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리 올라오라 보면서 이제 환상을 다시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인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비유하기를 무엇과 같다고 나오나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원래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부된 입장인데 마치 예루살렘 성이 마치 아내와 같다, 신부와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도 신부의 입장에 있고 예루살렘 성도 신부의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부부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된 모습, 완전히 꺼리낌이 없이 완전히 일체된 하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모습이죠. 신부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여자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날, 시집하는 날이 제일 아름답죠. 그렇게 상징하는 거고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결혼 이제 해보신 분들은 그 드레스 입는 날이 사실은 단지 몇 시간이고 하루지만 그 날이 굉장히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되기도 하고 그걸 입어봤냐 안 입어봤냐 사람인지 여자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랄까 그런 것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장면들.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 이것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높은 산, 크고 높은 산에 가서 봐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을. 커서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커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높은 산도 가까이서 볼 수가 없고 멀리서 보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야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성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우주에서 어디 그런 게 내려오냐,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냐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지 그 성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해요? 육신이 같이 부활해요? 육신이 같이 부활하니까 육신은 머물 공간이 필요해요?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죠? 귀신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얘기했죠. 우리가 머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간다,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머물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지
그것이 그냥 심미적인 공간, 마음에만 있고 그냥 우리가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말하고 있고 우리 또 이제 그 2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 두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할 어떤 그런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준 이유가 예루살렘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보일 수가 없는 정도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막 그 19절에 보면 기초석은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마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게 물질적인 개념이긴 한데 진짜 이 땅에서 봤던 그거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것 중 제가 볼 때 여러 번 보석 몇 개나 보셨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뭐 다이아몬드는 저도 몇 번 못 봤는데 아니 몇 번 못 본 게 아니라 못 본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뭐 보석 뭐 몇 가지 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5가지요? 야 엄청나게 부자신데 봤다는 건 뭐가 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있어야 보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금은방에 가면 뭐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안 보여주죠. 실질적으로 그냥 뭐 은이나 보지. 예, 저 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보석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평생 사도로 살았어요. 이 보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걸. 근데 하여튼간에 자기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가장 좋은 보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제가 실제적인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존재한다 그랬지만 거기 가면 그것이 딱 더덕더덕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천국 가면 내가 저 보석을 내가 캐야 되겠다 막. 아이고 참. 아니 캐서 뭐하게 그거를 캐서 어디다 갖다 놓게요. 아 참 사람들도 참 진짜 인간적이죠. 엄청나게 인간적이죠. 보석이 많으니까 내가 캐야 되겠다. 아 뭘 캐요. 아니 보석 캐러 천국 가요? 참네 사람들 재밌어요. 그런 것들로 보니까 막 21절에 또 진주 좋아하신 분들은 12문은 또 진주래. 어떻게 이거 중국 여행 갔을 때요. 좀 뭐 여행이라고 해봐요. 저는 맨날 목사님들하고 가는 거죠. 지방에서 갈 때 중국 여행은 장각 옛날에 장각이 유행이어가지고 장각 갔다는데 중국 가면 꼭 그 진주 파는 데를 들리더라고. 거기서는 엄청나 좋아 보여요. 가져오면 뭐예요? 다 별로 안 좋은 거 가져오고 한창 또 어떤 목사님 라텍스 그렇게 유행이라냐 라텍스 사오면 여기서는 거기 가서 120만 원 주고 여기서는 30만 원짜리를 거기 가서 120만 원 주고 사오고 막 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어디 가면요 다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주가 아니라 그렇게 진주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가 경험했던 진주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롱하고 아름답고 그냥 귀한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이 있더라는 거죠. 12절에는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4절에는 12성곽의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가 사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많이 듣고 좀 밀어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받고 나서는 그들이 그 부족했던 것이 전혀 없어지고요. 그 비겁했던 것이 전혀 없어지고 담대하고 정말 결단력 있고 다 12사도가 다 유다만 빼고는 새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마를 하도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들어가지고 도마 얘기를 가끔 해드려요. 의심 많은 도마
다 의심 많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 기자들한테 있을 때도 어디 갔는지 없었고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처럼 되면 안 된다 하면 이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성경 가만히 보고 제가 인도에 선교여행 갔을 때 가보니까 도마가 인도의 맨 끝에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마드라스라고 그랬어요. 그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위에가 뉴델리가 있고 밑에 마드라스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나라 비둘기 열차보다 더 느린 게 있어요. 그냥 가다 서고 이런 걸로 한 하루 반나절을 가야 돼. 하루,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가야지 가는, 너무 기차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멀기도 멀고, 근데 거기 가니까 도마에 순교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너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도마를 맨날 의심받아서 저것도 아무 구실도 못하고 저거 어디 가서 이름값이나 하겠나 사도값이나 하겠는데, 도마도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봤다 그랬어요? 안 만졌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는데 왜 자꾸 만졌다 그러냐고. 만졌다는 얘기가 없고, 보여줬는데 만져봐라 그랬는데 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왜 자꾸 만져보고 믿었다 그래요? 아니, 도마가 안 만질 수 있으니까, 만졌다는 얘기는 없다니까요. 도마를 자꾸 격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당시에는 정말 땅끝과 같은 인도의 땅끝이, 그 당시에 볼 때 제가 볼 때 진짜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 생겼는데 그 맨 땅끝 같은 그 마지막 거기 가서 마드라스에 가서 순교했거든요. 도마가 순교했을 때 겨우 이제 사람들이 찾은 게 도마의 손가락 뼈마디 몇 개가 발견됐대요. 그거를 이제 놔두고 이제 순교지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인도는요 지금도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낮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인도 선교가 참 어렵고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간 거죠. 성령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니까, 그 의심했던 도마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너무 격화시키지 마시고, 믿음 있는 도마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자꾸 나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도마 정도만 살아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런 이제 그 12사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왜 들었냐, 14절 12절에 12사도의 이름이 기초 속에 새긴 이름이 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서로 싸우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순교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기초 속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초반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마치 어릴 때는 뭐 먹을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노는 것 때문에 다닌 것처럼 했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땅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천국에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왔고, 오늘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천국 가면 속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거짓말했던 사람들 없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또 만날까 봐, 그런 사람한테 또 괴롭힘을 당할까 봐, 또 속을까 봐, 왜 저런 사람은 왜 왔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기서도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가면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줄 아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되게 하지 마시고, 가증하게 하지 마시고,
속되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도 예수 믿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 받았어. 이게 하나님 나라 가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속되다는 건요,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 직분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많죠. 가져간 거는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거죠. 가져간 게 뭐예요? 말씀과 반대되고 살면서 겉으로 말씀 지키는 거 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도 지키지 않게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속되고 가져간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대요,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도 막 억울하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면 야, 저런 사람 들어오겠나? 저런 사람 직분 왜 받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남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하라고요? 내 걱정하라고. 내 걱정. 내가 지금 들어가냐 못 가냐 이게 문제지, 뭐 남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속되게 안 살아봤어요? 나는 뭐 가증스러운 일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믿음으로 성숙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실제적인 이 감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거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한 모든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생명체 기록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실제적인 거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진짜 실제로 거처할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이게 정육면체의 어떤 성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면 이게 몇 미터 정도 될까요? 12,000 스타디온이다.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감이 안 오게 이 단위의 기준을 모르니까 적당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창원시의 그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창원시 정도 같아요. 서울시 정도 같아요. 아니면은 경남 같아요. 경북 같아요. 아니면 남한 같아요. 북한 합친 것 같은 사이즈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 그런 정도로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지구의 지름이 12,000km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킬로는 아니죠.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92m래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2,300km가 나와요. 2,300km.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다는데 이게 너비, 길이, 높이가 2,300km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300km면 어느 정도 가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네요. 내가 우리나라 생각만 하다가 2,300km면 어디예요? 러시아 정도 돼요? 홍콩이에요? 어디 베트남이에요? 그 정도는 갈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 가는 거죠.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둥근데 그 지름이 12,000km인데 거기에 5분의 1 정도가 2,300km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봤는데 지구의 한 5분의 1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는 지구의 5분의 1밖에 안 돼. 이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2,300km 올라가면은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2,300km 올라가면. 내가 이거 감 잡으시게 설명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남쪽에는 높은 게 별로 없고 서울의 롯데타워가 엄청나게 이제 세계에서 몇 번째 손꼽는데, 원래 이제 두바이의 무슨 제일 높은 빌딩을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 두바이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감을 못 잡아. 저는 딱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가봤지만 두바이 얘기를 하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롯데타워 정도가 555m거든요. 그게 한 123층이에요. 롯데타워는 대충 보시긴 보셨잖아요. TV에서 보든지 서울 갔을 때 보든지 그냥 진짜 허벌판에 야 무슨 이쑤시개 꽂아놓은 것처럼 진짜 다른 건물 그거 생기고 나서 다른 건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높은지 하늘로요 500m만 올라가도요 이게 우리 그래서 단체 가려면 한번 가야 되는데 왜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단체로 가서 롯데타워에 가서 밑을 한번 봐야 500m가 이 정도구나. 근데 500m, 555m인데 2,300km면 이거의 몇 배라는 거예요? 230배. 이거의 230배를 올라가야 정도 되고 비행기는 몇 킬로 정도에서 다닐까요? 우리가 비행기 막 하면 구름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구름 없을 때 밑에 보면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자동차들이 뭐 건물들이 막 진짜 예만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여객기가 다니는 높이가 10km에서 15km 사이거든요. 그거에 230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로 세로만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높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 위로 2,300km인데 이게 1층짜리겠어요? 몇 층짜리겠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2,300km 같아요? 천장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한 줄 안다고. 이거 다 내가 그려줬잖아요. 그려주고 막 설명을 많이 했죠. 성경 공부할 때. 안 하신 분들 내가 감잡으라고 봤습니다. 이 위로 2,300km 올라간다는 건요. 인공위성이 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떠 있는 수준이 1,000km예요. 1,000km. 우리가 인공위성이 보여 안 보여? 별처럼 보이는데 반짝반짝한 게 인공위성이거든요. 별은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별인 것 같은데 별이 아니고 별 중에 왜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공위성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서도 그게 불빛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떠 있는 수준이 1,000km예요. 1,000km. 그거보다 2배를 더 가야 돼요. 높이가 이게 1층짜리겠어요? 몇 층짜리겠어요? 이게 롯데타워가 555m인데 123층이라면 한 층이 그냥 계산적으로 따져서 4m 정도 됐을 때 123층이 나오는 거거든요. 4m면 이거는 지금 이게 한 3m도 안 되잖아요. 3m, 4m나 5m만 잡아도 40만 층이 넘어요. 40만 층이. 위로 만약에 무슨 높은 빌딩이다, 건물이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보통 5m, 한 층에 5m 되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고급 그 빌딩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5m만 잡아도 46만 층이 나온다니까, 위로. 이게 만약에 단면적으로 펼쳤다 하면 지구의 5배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구의 5배. 근데 우리나라 지구도 바다에 막 땅에 막 가득 차가지고 살아요. 땅에만 살아요. 근데 바다가 많아요. 땅이 많아요. 바다가 70%, 땅이 30%예요. 근데 땅에 막 가득 차서 살아요. 살만한 데만 모여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살아요. 사람 안 산 데 되게 많죠. 지금도 80억이 사는데 사람 안 산 데가 더 많죠. 사실은. 모이는 데만 모여서 살아서 많아 보이지 그거를 진짜 펼쳐놓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허벌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근데 그 적은 숫자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 걱정을 해요. 옛날부터 예수님 하나님 믿어왔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네? 이미 10,000원이어서 나는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마음이 있으면 고민하셔야지. 내 자리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 2000년 전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사실 웬만한 높은 산에 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에 멀리서 봐야 보이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할 곳을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 했던 그 말씀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그마한 단칸방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 인류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 기록된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곳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보통 수준이 상상 수준이 아니라 상상 그 이상의 수준의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감을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12,000 스타디온 할 때 12,000 그냥 사실 12,000이면 창원시, 누가 창원시를 생각합니까? 그냥 큰 어떤 무슨 이런 거나 생각하지 무슨 창원시까지 갈 생각이나 가겠어요? 남한 땅보다 뭐 크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아니면 뭐 미국 땅보다 크다고 생각하겠냐고 우리가 이걸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비슷하대, 너비와 높이와 뭐 길이가 비슷하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강조를 많이 했죠. 막상 가보니까 22절입니다. 성 안에. 지금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모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갔더니 성전, 교회처럼 보이는 성전이 없더라. 왜 없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늘 임재하는 곳이라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왜 필요하냐면 세상에서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구별할 장소가 필요해서 교회와 성전이 필요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 자체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곳이 그 장소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더 거룩한 곳, 더 조용한 곳, 더 깨끗한 곳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 그걸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 거지,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물리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 되시고 예수님 어린 양 자체가 성전 되시니 이제 거기서는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광채와 밝은 빛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과 대충 믿고 사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우리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봤겠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스데반도 죽어갈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가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얘기를 참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참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생명책에 꼭 기록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 김영소 집사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명성 권사님하고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 없이 또 이제 회복이 잘 되셔가지고 감기 기운도 좀 심하셨고 잠도 어떻게 못 주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진짜 위험했죠. 왜냐하면 혼자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있을 때 또 교회에서 빨리 또 도와줄 수 있을 때 또 할 때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다행히 아무런 이제 이상 없이 회복되셨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고 또 그것이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있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행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실제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 이 성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반드시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남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모든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서 다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